이 시간에는 천국에 곧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곧 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말씀합니다. 이 요청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장관 자리에 임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는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이런 요청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테니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를 천국에 곧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즉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 이후에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날 밤에 바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아침이면 눈을 뜨고 불신자들과 섞여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악한 세상을 늑대의 소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자로 살면 좀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불신자들과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헌금생활을 하는 것, 교회생활 등으로 불이익 당할 때도 많습니다. 사회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기 이전에는 꺼리낌 없던 일들이 억압이 되고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면 굳이 남은 인생을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세상에 두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지금의 삶에서 그리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장관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이 예수님과 일치하면 양식과 기쁨이 다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여전히 아침이면 이 세상에서 눈을 뜨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목적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양식으로 배부름을 느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본인의 삶을 허전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집, 자동차, 예쁜 옷, 보석 이런 것들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삶의 배부름이요 만족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본인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과 출세, 자녀, 여행, 맛있는 음식, 이성, 오락 이런 것들이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만족함과 기쁨을 주는 것이 예수님과 일치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삶의 만족함을 주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인생길입니다. 이 믿음의 보물을 잃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구원 이후에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기쁨으로 살고 있다면 그 기쁨과 믿음의 비밀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